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공부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이나 마음속에 때 묻은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각자의 본성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일의 일조차도 생각을 말고 오늘의 현실을 바르게 생활하려는 자세일 것이어요. 우리는 혹여 누구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나쁜 점까지 좋게 만들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장점이나 아름다운 면모까지도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어요. 2009년 기축년 새인 오늘도 이렇게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해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반야 FM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과 만나 뵙게 되어 무한한 감사와 아울러 행복한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처가 불상이요 사사가 불공이라.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요 매사가 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지만, 뜻이 있는 곳에 씨가 내려서 인연 닿는 곳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니 좋은 원인의 씨앗으로 새해의 결실을 만들어 가야 하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새해가 되어서 작업 간담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회사의 상사가 그동안 작업상에 어려웠던 점과 문제점들을 기탄 없이 털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자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상사가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에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우리 회사에서는 없습니다. 라는 불만들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반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고, 모두들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회피하려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럼 과연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들어준다면 그 직원들은 모두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세상 일이라 하는 것은 생각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에요. 노력을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적지 않은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 의존하거나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고 행복을 찾으면서 존경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지요. 전에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케네디 씨는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할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가정에서 역시 아내로서나 남편으로서의 받으려는 마음이나 바라는 마음을 없애고, 아내는 아내로서 또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할 도리나 책임만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남편 덕이 없다, 아내 덕이 없다, 혹은 부모 덕이 없다, 자식 덕이 없다 하는 생각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어요.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나 흘러간 물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과 마음은 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행복을 느껴야 하리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상심리나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불화와 불만을 만들어서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어요. 우리는 대부분 혼자 스스로 기대하고 또한 혼자 스스로 힘들어하면서도 그것 또한 상대방의 탓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에서 힘이 들면 얼마나 힘이 들고 또한 한 목숨 아껴본들 얼마나 쓸 것이고 명예 재물이 좋다 한들 과연 삼보에 귀하고 불법을 얻어 받아 지니게 된다 하면 세상사 모든 것이 극락이라 문수지혜 보현행원을 모시고서 그 무엇인들 못할 것이고 또한 그 어딘들 못 가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 불교의 반성과 각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활발히 전개되어 오는 동안 이르는 곳곳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 분야에 걸쳐서 어느 하나 힘이 된다거나 습속이 되지 아니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어요. 우리나라도 1600년이다라고 하는 위대하고 장엄한 불교사의 토대 위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시대에는 크게 번창을 해서 문화의 우담바라를 피웠는데 조선 500년의 숭유 억불 정책과 일제 치하에서의 시련이 있었고 광복 이후 다시 새로운 불교 문화를 움트게 하기 위해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거듭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로 우리 민족에 지대한 영향력을 제공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 불교계에는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총화종, 법화종, 원효종, 일승종, 보문종 등 약 130여 개 이상의 종단에 2200여만 정도의 불자 신도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외세의 세력에 이끌려서 국민생활로부터 수혜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기하고 있는 노부녀자들의 맹신에만 만족을 하고 또한 타 종교와의 경쟁 속에 현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 문제 등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시련이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이면서도 신도수에 비해 상응하는 사회적 역량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불교의 역할 부족이고 사회적 지위 수준을 설명하는 방증임은 물론 불교가 안고 있는 오늘의 문제를 대변하는 단적의 예이고 우리 불교 연구의 질적 수준이 미비한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불교는 처음에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들의 신앙을 받아서 국가적인 호국신앙과 현세 이익 사상을 형성을 했고 다시 불현 국토 사상과 현실 정토 사상 그리고 대중 서민의 일반화된 생활 불교를 완성을 하였고 또한 국민 사상을 순화 선도를 해서 민족 문화를 개발하고 창조를 했고 중국의 교판적 종학과 일승 사상을 받아서 총화적인 민족 불교를 완성을 했고 소승, 대승, 일승을 초월한 통불교를 건설하였어요. 그리고 2조의 배불 억불 정책에 의해서 사원철폐, 승려 입성 금지, 강제적인 종파 통합 등의 수없는 박해를 받았지만 보우, 각성, 서산, 사명대사 등은 두 차례 왜군을 물리쳤고 구국 재민의 대승 보살도를 실천함으로써
불교 본래 사명을 다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적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지키고 극복해서 온 조상 선사들의 값진어를 가지고 지금은 나와 너를 구분을 하고 우리 종파 다른 종파를 다투며 출세간적 신성한 성보를 세간에 막혀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욱이 우리 조상들은 남녀노소 종교 철학에 관계없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민족혼을 되찾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온갖 정열을 쏟아왔지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오색인종이 하나가 되었어요. 천리길을 하루에 다녀오고 불교인과 천주교인들이 함께 세미나와 수련회를 실시하는 이러한 작금의 시대에 과학말질, 만능, 물질 문명의 병폐가 자칫 불교 문화에도 침투가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동체 대비를 내세우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학벌, 문벌, 직업의 귀천이나 빈부를 가늠하는 것이 그렇고 이려 평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명예나 권위를 따지는 것이 그렇고 유무부리의 공사상을 떠들면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그렇고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으로 자리이탈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타종교, 타종파, 타사찰, 타승려 등을 비방을 하고 인격, 인륜적인 살생을 서슴지 않는 아집, 아만, 편견 등에 가득 찬 독거사들의 행위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이것은 아무리 명맥이 뛰어난 명문종파의 전법자다라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행위고 경계가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오도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승려나 법사를 스승으로 섬기는 그러한 불자들도 또한 부처님의 올바른 진리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진리만 옳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파가 정파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킨 물론 거기에 속해 있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인도해 주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그 종파나 그 스승이 옳다 하는 편견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법을 전해받는 것이 아니고 병을 전해받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이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무명, 무지의 중생들을 안타까이 여기셨지만 더더욱 불쌍히 여긴 것은 자신들이 어리석으면서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중생들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무엇을 옳다 이르고 무엇을 그릇되다 이르고 또한 무엇을 진리라 하고 무엇을 있다 없다라고 하겠는가요? 모든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 생각에 따라 또는 시기나 환경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아직도 타성이나 나태에 빠져서 탁상공론과 시시비비의 쟁론만을 일삼아서 시간을 보낸다면 언제 누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는지요. 우리의 목적은 자각각다 각만의 성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성불의 보답은 중생 제도에 있고 그것은 전법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니만큼 광복 6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불교학의 진흥에 마땅히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의욕 있는 신진학자들의 양성과 또한 그들을 통한 자유롭고 깊이가 있는 이론적 연구와 발표가 요청이 되고 타성과 나태에 빠진 상고의 폐품을 깨는 용기 있는 불교 쇄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물론 많은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복을 얻고자 불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된 불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부를 만드는 일에 최선의 심혈을 다 기울여야 하고, 또한 타파적인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서 과감한 자세로 정정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몇몇 가지 오늘 우리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산속에 은거에 있는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부처님께서는 성인은 은거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또한 45년간을 대중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해오셨는데, 지금의 일부 큰 스님들께서는 일반 불자들이 만나 뵙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생구제보다는 자신의 성도나 명예 유지에 더욱 목적을 두는 경향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승계, 지계나 수행정신 등은 우리 불교 순수성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많은 기여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바로 대중구제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현대 포교의 기능과 정신면에서 타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몇몇 크고 작은 승려들의 어떤 실권 다툼이나 또한 본분을 망각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불교계의 명예가 실추가 되거나 적지 않은 불자들이 불교를 떠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건 역시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불자들의 역량이 크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 대중들에게 올바른 불법을 전하지 못한 불교 지도자나 전법자들의 나태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행위 모범적이지 못한 것이 더욱 큰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기복유지 예배와 기도만을 강요하는 불교에 대해서인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소원이 있으면 절에 가서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빌면 소원이 성취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신도 사이에 일반화가 되고, 또한 어느 불상의 영험이 있다는 소리가 보통이 된 상황이에요. 물론 종교의 목적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잘못 인식이 되어서 불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미신적인 신앙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기복의 행동을 보호받고자 절에 다니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참다운 대승진리의 불자는 보살이 착각을 하고 누구나 부처님과 같은 본성을 지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지혜를 터득을 해서 일요평등의 통찰력과 자리이타의 그러한 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맹목적인 믿음으로 소원을 기대하는 맹신사상은 결코 올바른 불교의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구나 큰 사찰, 큰 불상, 큰 스님을 선호하는 미신적인 불자들 때문에 일부의 욕심 있는 스님들이 어떻게든 큰 사찰의 주지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이지 않는 불협화음과 쟁론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공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죠. 사찰이 크다고 해서, 또한 불상이 오래되고 크다고 해서, 또한 큰 사찰의 주지스님이라 해서 신통력이 대단하고 또한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많은 도를 깨칠 수 있다는 생각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어요. 컴퓨터와 차량은 새로운 것일수록 성능이 뛰어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신입사원들의 마음가짐은 사랑과 의욕에 넘쳐있기 때문에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산다 하면 늘 즐거움과 행복으로 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 역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바로 처음으로 발심한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정각을 이룬 마음이다 라고 해서 시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물론 의사나 법관님과 같이 어떤 연륜이나 경륜이 중요한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올바른 마음을 지녔을 때의 이야기이지 모두가 바른 마음을 지닌 것도 아니고 또한 항상 시작하는 마음의 자세로 일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과거에 저명했던 원효 대사나 의상대사 같은 분들이 득도를 하시거나 수행을 했던 도량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나 아무나 그 도량에 가서 득도하거나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그러한 큰 스님분들은 어느 도량에 가서 수행을 해도 그 역량대로 깨우침이 많겠지만 일반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특별한 도량에 가서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중생수기 득이기라 역시 자신의 그릇만큼밖에는 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 무엇을 하느냐,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하는 것보다는 과연 어떠한 정신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듯 사찰도 어느 사찰, 어느 불상, 어느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각고로 어떻게 어떠한 정신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소 부족한 스승이라 해도 뛰어난 부분이 있음을 잘 알아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릴 줄을 알아야지 자신이 다니는 사찰이나 스승이라 해서 무조건 따른다는 것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무지와 무명의 소치임을 잘 알아서 불자들 스스로 불법의 진리를 배워야 하고 이제는 절에 가더라도 남편의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자식이 취직이 잘 될 것인지 언제 혼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물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 즉 경, 율, 논에 대한 어떤 깨우침 또한 수행의 방법 등에 대한 질문 등으로 해서 과연 스님이나 불자들의 역량을 증폭시켜야지 머지않아 청정한 불국토를 형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의 불교에 대한 그러한 반성과 각오 가운데에 첫째로 산속에 은거해 있는 불교와 둘째로 기복 위지의 예배와 기도만을 강요하는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맨 땅에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못한 것이니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불행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새해 다진 계획이나 꿈에 대해서 원만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의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 모두 다 부처님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